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 분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집착 속에 있지 않아요. 아, 누구나가 다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벗어나느냐. 나는 지금 집착 속에 있는데 무슨 내가 집착에서 벗어나 있느냐 하시겠지만, 집착 속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11월 10일 6조단경 제3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도를 이룸은 재물보시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 밖에서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해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료와 그곳에 있던 선남 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좋은 말이니까 잘 새겨 들으라 하는 말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을 말합니다. 사실, 진실한 말이다 그랬죠. 진실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사람들이 진실하다, 거짓되다 하는 그 차원에서 말하는 진실이 아니고, 분별 속의 일이냐, 분별을 벗어난 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고, 그 어떤 말도 분별을 벗어나서 하는 말은 그 어떤 말도 진실한 말이 되죠. 분별이라는 것은 양쪽이 있죠. 이쪽과 저쪽, 상대적인 세상이죠. 상대적인 것, 좋고 나쁜. 근데 분별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 좋고 나쁜 이쪽과 저쪽이 없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죠. 그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워낙 분별 속에서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별 속에서만 살다가 보니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분별에 사로잡혀서 사는 일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이게 몸으로 말하자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기이한 일이지 건강한 것이 기이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몸에 병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모두 다 병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모두 다 건강하다면 병이 나는 것이 특이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 속에서 이 집착하고 사는 것이
기한, 특이한 일인 것이고, 아무런 집착 없이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원래 우리의 상태인데, 그거를 분별을 안 하려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근데 지금도 우리의 상태는 상태라고 해도 뭐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더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나 이 분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집착 속에 있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벗어나느냐, 나는 지금 집착 속에 있는데 무슨 내가 집착에서 벗어나 있느냐 하시겠지만, 집착 속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집착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지만 실제로는 집착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무런 집착이 없습니다. 없어. 그냥 자기 느낌에만, 자기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 깨지면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벗어나나, 벗어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착각만 깨지면 됩니다. 그 착각, 우리 이 느낌은 다 착각이거든요. 이 집착하는 것 같은, 괴로운 것 같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은 마음이, 그런 거는 다 착각이거든. 착각. 이게 다 착각이에요. 착각이니까 착각이 깨지면 되는 거죠.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변치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세상의 모든 세간사는 변하죠. 지식도 변하죠. 학문,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믿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변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그런데 세월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세월이 가든 오든 상관없이 항시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이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절대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착각에 빠져서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즉 생각이라는 말 말보다는 분별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거예요. 분별 속으로 들어가니까 생각도 다 분별이죠. 그런데 이 착각에서 깨어난다고 해서 분별을 할 줄 모르거나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는 아니죠. 생각할 거 다 하고 분별할 거 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 없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진짜로 경험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되어봐야 그를 이런 거구나 하게 되지, 이 경험적으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전부 짐작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상상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에 제일 나쁜 게 머리로 그림 그리는 겁니다.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그거는 다 쓸데없는 그림이니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 법문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입에 쓴 것이 되고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미 분별하고 살지만 분별 없는 속에서 살고 있다.
집착하고 살지만 집착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게 입에 쓴 것이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다 이겁니다. 자기 아는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찾아낼 수가 없다. 현재도 똑같이 찾아낼 수가 없다. 이런 이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이거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죠. 현재는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있다라는 생각. 우리 그런 생각이 없다면 제 아르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심 아르마리가 없다면 살기는 살되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작용은 일어나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자면 그냥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나다 할 것도 없고 너다 할 것도 없고 세상이다 할 것도 없고 있다 할 것도 없고 없다 할 것도 없고 태어났다 할 것도 없고 죽는다 할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저런 일이 있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딱 분별해서 이 몸은 나다 저건 세상이다 저건 남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부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건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살고 있되 그것에 전혀 휘둘림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제 공부에 힘이 생길수록 그런 것에 휘둘림이 없어지죠. 전혀 뭐랄까 이렇게 살면서 이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러는 게 없어지죠. 그냥 그때그때의 작용이 전부죠. 그러니 딴 생각이 없죠. 딴 생각이. 필요한 생각은 하되 딴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없죠. 필요한 생각을 해도 생각한다는 생각이 있지도 않고 그냥 생각할 뿐이고 근데 이 공부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공부해보니까 이런 거네요 저런 거네요 뭐 마음도 없네요 이것뿐이네요 그것도 사실 다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고 하는 분별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온갖 것들이 전부 고정되게 존재하는 것 같다가 이제 그룹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하면서 좀 바뀌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는 거죠. 이게 이렇네요. 공부해 보니까 이렇네요 하는 거 다 분별입니다. 근데 그전과 마음이 이제 그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완전히 모든 것에 속박되어 있다가 마음이 그거로부터 이제 조금씩 자유로워지니까 새로운 안목이 열리니까 이 공부해 보니까 이러네요 저러네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정말 그 내면으로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따로 뭐 내면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분별에 속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뭐 나로 있는다 이러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방하착이라는 말은 놓아버리라는 말인데 그건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다 놓아버리라 이겁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결국은 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가 분별을 놓는 게 아니고 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분별이기 때문에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그래서 법문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도 이거 법문이 좋은 약이다. 자기를 살리는 약이다. 자기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러니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게 좋지. 아니,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법문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없나 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전 같은 것도 아주 쉽게 풀어서 일상생활을 대입시켜서 일상생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누구나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쉽게 경전을 풀어놓은 책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다 그냥 생각으로 분별해 놓은 거네 하는 게 보일 테니까.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그전에는 그 책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보기 싫어졌다. 그런 말씀 직접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입에 쓴 약이다 하는 것은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귀에 거슬리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법문. 이것이 진실한 말이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알아듣더라도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은 해석하지 못해도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바른 목적지에 도달을 하지. 내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지도는 바른 지도는 치워버리고 잘못된 지도,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찾아간다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반드시 바른 지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못 알아들어도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계속 법문을 듣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면서 바른 길로 목적지를 갈 수가 있죠. 근데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법문은 이해가 되는 되는 것은 자기 사고방식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올바른 길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바른 법이라면 지금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내 습관대로 살아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자유가 없다. 이게 아니네.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식,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내 식으로 나는 옳다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 법에서는 입에 쓴 약, 귀에 거슬리는 말, 즉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에게서 입증이 된 것 같다라든가 뭐 하면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에이, 저건 어렵다 하고 치워버리고 내가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하는 법문을 듣는다. 그거는 잘못된 법문일 확률이 높죠. 분명히 여기도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고 귀에 거슬리는 것이 진실한 말이라고 했죠. 귀에 거슬린다. 즉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들이면 뭐랄까 이렇게. 그래서 이끌어 준 이러는 게 필요하죠. 대화를 통해서. 항상 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항상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는 자기가 바로 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뭐 딱히 질문할 게 없다 이러는데 제가 질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 항상 뭔가 딱 모르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 때 질문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공부 시간에도 뭐 질문할 게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게 공부 공짜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공부 시간에는 공부 시간은 딴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방아착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머리만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분별심이 놓아져 버리는 시간이죠. 실제로. 지금 지금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전부다라고 할 이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뭐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 생각을 안 바꾸시던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다 하면은 이 순간 이것이 있다는 얘기가 안 되니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방아착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방아착 다 놓아버려라 했지,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변명을 하죠.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말하자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는데 뭐 그러면 뭐 그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내려놓아라 하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니까 그럼 도로 가져가거라 한 것처럼, 자기 내려놓아라 하는 분의 왜 내려놓아라 하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 안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벌써 변명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할 때에 그냥 그대로 분별이 놓아져 버려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이거는 제가 말을 하자니 그런 겁니다. 이거 분명히 변명이, 그건 이제 분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서 이렇게 짚어드리는 건데, 나 틀리지 않았다. 나 내가 그냥 말을 하자니 그런 거지 내가 분별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생각으로 말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 실제로 분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대답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짚어드려도 먹혀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용없는 거죠. 뭔가가 보여서 분별 속에 있는 것이 보여서 한마디를 해드릴 때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안 듣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고, 짚어드려도 뭐 그냥 뭐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고 가버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법문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반부에 법문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전반부의 법문을 할 때에 정말 한마디 새겨 듣는가. 모든 말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라도 정말 새겨 듣는가. 그냥 귀에 들리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공부가 그 최상승근기가 할 수 있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최상승근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법이 그냥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기 생각 없이. 그런데 그래 그냥 오늘도 또 그런 얘기 좀 들었다. 이거는 이 공부하는 분들의 자세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법이 왜 안 들어오느냐? 자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평소 사고방식, 그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입정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다 나와버리는 거.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던 내가 없는 거, 나 없이 그냥 듣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내가 그냥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생각 속에 빠져있는 이 법문도 생각으로 듣고 생각 속에 빠져있고,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태합니다. 나태하다는 건 뭐냐, 그냥 생각 속에 그냥 이러고 있다 이거죠. 나태하다는 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우리는 정신이 번쩍 차리거든요. 그게 우리 중생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정신을 차리는, 꼭 얻어맞아야 말을 듣고 그런 정도여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분별심 속에 그냥 있고, 지금 이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냥 제 말을 들어보면 다 뭐합니까? 그냥 하루말이만 생기지. 자기만 없으면 다 뚫려버리는데, 그냥 법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다 뚫려버리는데, 주구장창 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냥 주구장창 내 속에 빠져서 나로부터 나올, 나를 버릴 그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속에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지. 다음 보겠습니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잘못을 고친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내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나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분별심이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여기 법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상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단점, 장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점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분별심이 없어져야 어질게 된다. 커진다 이 말이죠. 근데 분별심 속에 있으니 어질지 못하게 된다. 어질다 하는 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어지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전부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인이, 일상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는 작용, 이 자체가 이익이 그대로 도이다 이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먹고 자고 살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도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게 다 도다. 아르마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
먹고 자고 살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는 게 다 도입니다. 이런 거는 나쁜 말입니다. 아르마리를 만들기 때문에. 도를 이루면 재물보시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재물보시라는 것은 유의법에서니까. 그러면은 재물보시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네. 그거는 더 이기적인 마음이죠.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해서 밖에서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그럼 마음에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서 찾는다는 게 분별심 하나 이겁니다. 분별심 속에 있느냐 그거 버렸느냐. 뭐 그걸 버린다는 건 자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것.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해서 밖에서 현묘함을 구하겠느냐. 밖이라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현묘함을 구하겠느냐. 현묘하다는 것은 묘하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는 이 묘한 이것도 말해서 현묘하다 하는 거지. 이 분별할 수 없고 묘하죠. 뭐 표현을 하자면 묘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흔적도 없지. 시시각각 순간순간 온갖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현묘하다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거죠. 사실은 뭐 현묘하다 하는 거죠. 분별심에서 하는 이야기고 원래 이렇죠. 한번 보십시오. 코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이랬지. 지금도 이렇고 내일도 이럴 거고 언제 안 이런 적이 있습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소리가 났는데 흔적도 없고. 그래서 뭐 귀신 방귀씨다 이런 말도 하죠. 귀신도 없는데 귀신이 낀 방귀가 소리는 났는데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해서 뭐 귀신 방귀씨다. 거기에 씨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이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기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귀신 방귀씨라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야, 그럼 묘한 도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하루하루 이거 이 자기 세상 이것이 이렇다 말입니다.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이것도 하는 말이지. 사람들이 뭐 천당, 지옥 이렇게 갈라서 말을 하니까 이제 천당이 무슨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데도 아니고 눈앞에 있다는 거. 이게 천당이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 이 물질적인 눈앞에 천당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천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당, 이게 지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천당, 이것, 지옥, 과거, 미래, 현재 똑같은 거. 여기, 저기 똑같은 거. 천당, 지옥 똑같은 거. 근데 우리가 생각, 개념 속으로 들어가면 천당 하면 다 생각이 들죠. 내용 이런 거. 지옥 하면 내용이 생각나죠. 근데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같냐. 이 생각 속에 개념 속으로 들어가니까 천당이라는 말의 뜻과 지옥이라는 말의 뜻은 분명히 다르죠. 말뜻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르지. 어제, 오늘, 내일 말뜻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르지. 어제 지금 소리가 났을 뿐이지. 어제 내일 지금 이 소리가 났을 뿐이지. 내일 오늘 지금 이 소리가 났을 뿐이죠. 근데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 흔적도 없잖아요. 분명히 했고 제 했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그 뭐 이해하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흔적도 없는 세상, 흔적도 없는 나. 그래서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 생기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조건 따라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천당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심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과 저것은 다르고 천당과 지옥이 다르지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전부 생각 속에서 달라지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전부 생각이냐, 실제로 실제지 않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실제하고 생각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완전히 100%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와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실제는 찾아낼 수 없어요. 그냥 흔적도 없어요. 실제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작용뿐이지. 분명히 배고프니 먹고 목마르니 마시고 졸리니 자는데 그게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실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아 내가 목이 마르니까 먹었다 뭐 그냥 그 생각에 빠져 있고 아, 저 사람이 저기 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생각 속에 온통 빠져 있는 그거지. 실제로는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순간이라는 것도 말뿐이지 순간을 어디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수행하라는 말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어려운 몸을 갈고 닦는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을 보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성을 본다는 게 한문으로 하면 견성이죠. 이게 본다고 되어 있지만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견이라는 것은 해본다, 먹어본다, 가본다 할 때 우리가 그럴 때도 본다 하잖아요. 경험한다는 의미로서. 이 개송에 의지하여 공부해서 견성해라 이 말이죠.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곧장 법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견성이죠. 곧장 불도를 이루고 이룰 불도가 있는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곧장 강을 건너가라. 곧장. 그리고 그놈의 그 배를 붙들고 있지 마라. 곧장 건너가라. 곧장. 이게 제일 빠르고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누구나 이게 제일 빠릅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빨라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간에서는 이 세상의 분별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얻기 어렵죠.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기나 물 이런 거는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원래 가장 귀한 것은 굳이 얻지 않아도 되잖아요. 원래 이미 항상 주어져 있잖아요. 숨 쉬는 거 가장 귀한 일이죠. 나도 모르게 숨 쉬고 있잖아요. 내가 숨 쉬지 않죠.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숨 쉬는가. 저절로 숨 쉬고 있지. 자기가 자요. 저절로 잠이 들지. 자기가 먹어요. 저절로 먹어요. 배가 고프니 한번 냅둬 보세요. 자기 안 먹으려고 해보세요. 저절로 지가 막 가서 음식 찾아 먹지. 이렇게 원래 이미 항상 저절로 조건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착각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니까
좀 더 가지고 싶어. 좀 더 이러고 싶어. 아, 지금 이건 싫어. 저러고 싶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런 거는 싫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길 바래서 막 또 기도하잖아요. 내 소원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네, 순종하라, 순응하라. 또 방아착도 방아착 놓아라 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너를 놓아라 이 말이에요.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그때 사사와 관료와 그곳에 있던 선남 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하였다. 그 여기서 신녀라는 것은 여자 신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선남 신녀, 선남자, 선남 신녀가 신사는 남자 신도, 신녀는 여자 신도. 그래서 뭐 어쨌든 선남 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하였다. 마음 공부란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넓은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하면 이 자기가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 분별심이 즉 자기라는 게 완강하게 있다가 그것이 점점 허물어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점점 허물어진다 할 수 있고 순간 지금 이 순간 말한다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점점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항상 다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다 놔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잡고 있으니까 괴롭지. 다 놔버려야 됩니다. 다 어디까지? 자기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분별심이니까 자기라는 자체를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는 게 아니고 그 법문 이것저것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가지고 요런 공부 과정을 가는 거구나 요런 게 공부구나 하고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 참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각자 자기 인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오로지 분별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랄까 이게 다
다 놓는다 하는 이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 시간에는 지금은 놓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저는 다 넣었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차피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별 아닌 그런 게 있어요. 분별 아닌. 그러니까 이게 분별 아닌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자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기 없어져야.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그럼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이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자기 분별심 속에 있는 건데 워낙 항상 분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분별 자리에 있는지 분별을 놓아버린 건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 구분을. 그래서 잘못 공부하고 있기가 쉽기 때문에 한마디씩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한마디씩 하시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딱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 똑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기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전부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법문을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법문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로만. 그 자기를 놓아버리십시오. 그 자기를. 자기가 선 자리가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 자리가 툭 떨어져 버려야 돼요. 자기가 선 자리가 자기 발밑이 툭 떨어져 버리면 자기는 그대로 낭떠러지에 추락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낭떠러지에 추락 안 하려고 딱 딛고 서 있죠. 딛고 서가지고 거기서 분별로 법문을 듣고 있다. 그건 전부 자기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대화하는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